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예, 이 더운 날씨에 특히 대구는 데프리카라고 완전히 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뭐 이런 더위에 또 공부하는 게 어,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죠. 예, 예. 자, 오늘 네 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이제 1장 19절에서 2장 11절까지 쭉 그러면 전체 이게 미술 상담 내일 하는 거야? 예, 첫 번째 그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11절까지가 이제 2장 첫 번째 징조다. 새 창조의 그 일곱 그 표적 가운데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 예. 그 표적이 이루어지는데 7일간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대칭해 가지고 마지막 이제 징조, 일곱 번째 징조를 뭐 일곱 번째 하든지 여덟 번째 하든지 그거는 뭐 괜찮아요. 아무튼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마지막 표적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표적이 이루어지는 것도 일곱 번째 7일간 걸립니다. 공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다 베다니에요, 베다니. 근데 베다니가 똑같은 베다니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다른 베다니인데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베다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뒤에 가서 보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첫 번째 표적에 우리 일주일이 뭘 의미하느냐? 자, 우리 선을 생각해 보면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의미가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인간을 갖다 만드셨다.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성전이고 온 창조 세계의 성전이고 그의 성길 대제사장이 바로 제사장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담이다.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새로운 창조는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진정한 아담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창조의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일은 여러분들 생각하면 창세기 1장에 1장부터 6장까지 이루어진 그런 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창조의 개념 가운데 첫 번째 창조 이후에 계속되는 창조, 크라티오 콘티누라는 게 있습니다. 창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6절까지 있는 그 창조가 완제품이라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우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가꾸고 돌보고 번성시켜라, 정복해라. 그렇게 명령을 주신 그 바로 우리가 갖다 문화적 명령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요한복음 들어와서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는 이렇게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거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제가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곳이다. 예. 바로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이제 2장 1절부터는 사실 여기 1장 12절에 주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불러 모으는 거죠. 그 말은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되게 다 해석해요. 영접하여 그래가지고 우리가 특히 내비게이터 뭐 69절 외울 때도 이 핵심 구절을 해가지고 구원에 확신할 때 이런 거 외우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새로운 창조에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드라마에 참여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 물어보고 계시다. 첫 번째 오늘 1장 19절부터 1장 51절까지의 이 6일간의 이런 여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그 어떤 단계로 좀 찾고 계시는가. 찾는다 때 우리 이 제자들을 부르신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의미도 드러나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자, 먼저 여러분 이제 이런 이제 과정 속에 궁극적으로 어 2장 1절에 11절에 가면 이런 가나 혼인 잔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가나 혼인 잔치의 비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 공동체 하나님의 그 이 메시아 대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사실 창조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잔치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테이블 펠로시, 식탁 교제나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거는 그 그냥 영양분 채우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바로 밥을 먹는다는 거는 공동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이번에 뭐, 저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가 뭐 2경짜리 그런 기업 총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식구다 그렇게 했는데 밥 한 그릇 먹고 무슨 식구야 뭐 이래 생각하겠지만은 그 밥 먹는 게 식구라는 그 밥 먹는 게 그게 이벤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래 그게 이벤트로 드러나잖아. 그럼 앞으로 뭐냐면 이 모인 사람들이 이제는 식구라는 개념에서 이게 의기투합해가지고 뭘 갖다 하겠다. 바로 그 의미를 그러니까 이 잔치라는 거는 단순하게 뭐 영양분 채우고 그런 게 노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잔치에는 누구든지 참여하는데.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청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곳이냐 아니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냐 그건 다르겠죠. 아무튼 이거는 그러니까 2장 19절부터 하루하루 가면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결국 그 불러모은 사람들이 모여가 셀러브레이션 이렇게 축하 연을 벌이고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일을 이 땅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하여튼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첫 표적의 첫 주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 은유와 상징의 조합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다. 익숙한 텍스트의 문학적 장치들이 촘촘하게 그렇게 전개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학적 진리를 조명해 주는 그런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아이러니의 대가입니다. 요한은 이 아이러니만 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강의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아이러니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볼 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긴다는 말이 견딘다, 극복한다, 다양한 의미가 있었죠. 지난주에 했는데 벌써 다 잊었죠. 예. 학생들은 항상 있는 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특히 상호 텍스트. 예. 구약의 텍스트를 다 끌고 와가지고 풍부한 의미를 갖다 표출하는 이런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심오한 의의를 지닌 첫 주간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을 때 19절부터 28절까지를 갖다 하루라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튿날 되어 있죠. 일단 이런 거에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또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또 이튿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뭐 연대기적으로 일기적듯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의도적으로 뭡니까? 이 시간을 갖다가
염두에 둔 표시를 지금 해놓고 있는 거죠. 이것을 추적해 보면 우리가 보면 이튿날 이튿날 사흘째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6일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세 번째 35절부터 42절까지의 그 가운데 뭐냐면 이 요 그 이 제자들이 요한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에 대한 표시로 그 39절에 보게 되면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라는 건 오후 4시예요. 오후 4시. 그 말은 하루를 묵었다 이 말이죠. 하루를 묵었다는 표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일째 되는 날이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흘째로 넘어가니까 전체가 일주일이 되는 거죠. 일주일.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그런 문학적 기법으로 창세기 1장의 7일을 갖다가 7일과 함께 연상시키는 그런 기법으로 이와 같이 새로운 창조세를 회복하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그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주간의 시작이 보면 이 베단에서 시작한 것이죠. 베단이. 예. 그 28절에 보면 이런 요한의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똑같이 이제 12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살린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마리아 마르다 가족이 살았던 곳이 베다니죠. 베다니. 베다니죠. 예. 근데 여기 있는 베다니는 그 빌립 사분왕이라고요. 빌립 사분왕이라 이 사람이 통치하던 이곳이 바로 여기 베타니아라는 요곳입니다. 요거. 여기 어디 있죠? 예. 그 대개 학자들이 조금 여러분 보게 되면 여기 베타니아에 여러분 그러면 예. 이걸 가지고 언어적으로 그렇게 이제 추각해가지고 배단이라 그 표시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제 요 지역이 지금 이제 빌리방이 어 빌립이 헤롯의 아들 이제 빌립이 소위 말하는 불화받았던 예,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이사라 빌립보라 하는 도시도 있죠. 이 빌립이 가이사라에게 헌정한 도시,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이제 이러한 어떤 지리적인 걸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보시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베다니는 여기 있어요.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베드로와 그 마리아와 마르다 예, 그 형 자매들이 살았던 곳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이게 요단강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베단에서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은 지리적인 그래서 절묘하게 지금 뭐냐면 해놓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좀 더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자 첫째 날은 세례요한이 증언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고 그와 같이 이제 지목해 가지고 보기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셋째 날 그 두 제자가 따라가요. 제자 가운데 거기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안드레고요. 그다음 한 사람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저자가 자기를 숨겨놓은 거야. 다른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제자인 본인 자체. 예. 그 다음에 두제가 가가지고 그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죠. 베드로를 부르니까 그다음에 빌립과 나다니엘을 갖다가 빌립이 또 이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르죠. 예, 이런 연관 속에 그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고 예? 이런 일주일이 형성된다 하는 것을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뭐 너무 이런데 뭐냐면 매몰되다 보면 본문 자체를 다 놓칠 수 있으니까 일단 19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의 근본적으로 보면 자, 항상 여러분들이 복음서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먼저 누구를 소개합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세례요한이 등장하죠. 세례요한.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세례요한이 등장하죠. 네. 그 세례요한에 대한 예언은 여러분 가장 일단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라기.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그러니까 말죄 있으니까 말라기야. 아무튼 예. 그 말라기에도 제일 마지막 부분 사장에 예? 그 3장 1절과 4장에 보면 엘리야가 오겠다. 엘리야가 오게 되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 돌이키게 하겠다. 그런 이거는 선조들과 그 앞의 세대와 뒤의 세대를 연결시키는 그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언약의 세대와 언약을 잃어버린 세대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예언돼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편찬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말라기를 제일 뒤에 그렇게 배치해 놓은 거죠.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순서라는 건 이건 영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뒤에 소위 말하는 성경을 편찬하는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다음에는 올 자가 누구다? 엘리야와 같은 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엘리야를 기다려요. 매일 6월절마다 유대인들 중에 6월절에 엘리야가 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식탁에 앉아 하게 되면 한 자리에 뭐냐면 엘리야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잔도 엘리야 자로 이렇게 따로 둬요. 그게 안 왔잖아. 마지막에는 또 넥스트 위어 예루살렘 하면서 그때는 6월절 할 때는 그 6월절 만찬할 때는 항상 문을 열어둬요. 왜? 엘리야가 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엘리야가 왔다. 그죠?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요한이죠. 그는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 사람들이 왜 세례요한을 갖다가 임의로 되었습니까?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세례요한이 말라기가 정리했던 바로 그 마지막 사자다. 그렇게 말해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이사야 40장 55장 그 제2 이사야서의 첫 번째 시작하는 40장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했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례요한이 뭐 자기를 뭐라고 하면 나는 광야에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 얘기를 주 얘기를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게 바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그대로 어, 인유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세례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에 비추어서 주 얘기를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왜 이와 같은 일을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 1세기 당시에 여러분 누구든지 요단강이라는 그런 자리에서 요단강이라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는 게 이게 그냥 침수죠 침수. 물 건너는 물 담갔다 겠다는 이게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1세기 당 그렇게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다 정치적인 행위예요.
새로운 출애굽을 갖다가 일으키는 지금 운동을 하는 하나의 세례 운동. 예? 이 운동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재현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이제 물에 의식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 초막절에도 그렇게 하지만은 아무튼 미크바 해가지고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 거. 그러니까 홍해를 건들 때 죄를 사했다. 애굽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했다. 그러니까 제사함의 어떤 원칙을 하면 정결케 되는 그 의식으로 계속 뭐냐면 이제 미크바 해가지고 유대 어디 가든지 손을 다십니다. 그 오늘도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온인 잔치에 6개 돌 항아리가 있죠. 그것도 미크바. 이게 옛날에는 여러분 이와 같이 다 샌들 신고 다니요, 샌들. 소위 말 슬리퍼 신고 다닌다. 그런 문지투성이의 일이라고. 예, 그런 데서 오는 사람들이 그 옛날 포장이 안 된 도시잖아. 그러니까 씻고 들어가게 돼 있다. 예, 그 정결 의식을 하는 먼지를 털어버리는 이걸 갖다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쿨람 공동체 같은 경우는 매일 하루에 2번씩 목욕 제대를 한다. 예, 이런 선례가 있어요. 이 외에도 이렇게 개종식 할 때 또 이와 같이 이제 물에 자기를 씻는 것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 보면 아무튼 이스라엘 전성 속에 새로운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이 의식을 지금 이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지금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 이거 뭐 네가 왜 세례를 주냐? 어? 왜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냐? 그래 딱 그는 지금 대답을 피하고 어떻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는 지금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마쳐요. 그러고 난 뒤에 이튿날 자기가 또 세례 운동하는데 보기에는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 12장 13절에 6월절 어린 양. 그 애초에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 이스라엘 구속과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을 열어줬던 승리와 보호의 궁극적인 표상으로 지금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지금 상기할 수 있어요. 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했을 때 또 다른 메타포로는 은유로는 우리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 이미지를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예수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어, 이삭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 했을 때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을 때 그분으로 그 이와 같은 상황에 세 가지 다 뭐 학자들이 하는데 어느 한 개 딱 이렇게 뭐냐 우리 찝을 필요 없이 이런 은유들이 다 결합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종합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인 자체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30일에 보면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자기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더라. 머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머문다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뭐냐면 샤칸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그 말씀 육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데 아무튼 이건 이사야 11장에 있는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그와 같이 기름 붓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떻게 33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거 자체가 신학적으로 항상 많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놓는 것인데요. 아무튼 내가 어, 아마 요거는 제가 앞에도 좀 설명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 택하신 자. 예.
하나님의 아들을 하게 되면 시편 2편, 7편을 지배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 내가 택한 자를 보라. 나의 택한 자를 보라. 그럴 때 이사야 41장 1절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공에 보면 그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했을 때 그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을 다 함께 지금 다 복합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이거는 사본상에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는 또 하나님의 아들을 해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 요한은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그 택하신 자, 고난받는 종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편 2편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또 하나님 아들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튿날 요한이 자기 조정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또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 듣고 예수를 따른다 말이죠. 누구냐? 두 제자인데 한 사람은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안드레. 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다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지명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저자 자신을 이야기한다 말이지. 그러니까 숨겨둔 암시된 그런 저자로서 지금 요한 그런 걸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39절에 보게 되면 그 나라에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더라. 이것들은 그 어떤 때가 10시쯤 됐다 하는 건 이건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는 뭐냐면 정확한 사건의 목격자라 하는 것을 밝히는 하나의 뭐냐면 실물이에요. 목격자가 아니면 이걸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정확하게 이런 연기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나는 목격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아무튼 이 두 제자가 이제 안드레가 어디 자기 형제 누굴 찾아갑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 베드로를 찾아가니까 만났다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는 시몬이다. 시몬인데 장차 베드로다. 게바다. 하고 이와 같이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단순하게 예수님 누구 만나가 이런 일 났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이름이 변하더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그 길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였으니 이는 혈통을 입증을 사람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뜻으로 말미암니라 했을 때 이 말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드라마에 하나님이 펼치는 이 드라마에 참여할 자를 지금 모으고 계신다. 이럴 때 지금 뭐냐면 점차 세례요한의 운동으로부터 사람들 지금 예수님 수평 이동 빼내기 운동하는 거죠. 거기서 거기서 사랑하는 제자와 안드레가 나오고 거기서 베드로가 나오고 또 그다음에 또 빌립과 나델도 부르고 이런 상황을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이튿날 예수님 빌립을 만나가지고 또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니까 거기서 나다니엘 갖다 만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차다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리 그렇게 한다고요.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 기억나요? 모세가 저 뒤에 이런 사람 등장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나와 같은 그 선지자. 그 선지자 할 때는 호 프로페테서는 그 사실 정확하면 그 선지자예요. 모세가 말했던 그 신자. 그 신명기 18장에 등장해요. 내가 가면 너희 곁에 나와 같은 그 신자를 하나님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기다렸던 메시아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그 예수님은
그 선지자 이하는 아니고 일단 그 이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복음서 중에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제 나단이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런 거죠. 이거는 사실 제가 그 연구한 하나의 책의 아주 기본적인 그 컨셉인데 그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 가나하고는 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나사렛은 이와 같이 사통팔통 이렇게 이제 음, 있는 곳 사람들이 이제 막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어, 한 30가구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마을, 별 볼 일 없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세기 당시에 그 어떤 문헌에도 그 복음서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 어떤 문헌에도 나사렛이라는 마을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필로나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요세푸스나 랍베들의 문헌에 등장하지 않아요. 거의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죠.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근데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사렛이 이사야 11장에 가지.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가 나고 그 뿌리에서 싹이 논다 했을 때 그 가지. 그 가지를 이야기, 이거 설명하려면 이것도 하루 종일 걸리는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 보시고요. 그 한 20분 거리에 있는 사람이 가나 사람들하고 좀 자존심, 우리 보면 경산하고 대구하고 뭐 좀 그게 되나? 라이벌 의식을 느끼나? 그렇게 지금은 워낙에 뭐 규모가 다르니까 그런데 아무튼 고을고을마다 서로 경쟁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 이렇게 한 거죠. 예. 근데 나사렛에서는 것이 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빌립이 와스 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등장하니까 나다넬이 어떻게 합니까? 보라 이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본래 이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야곱이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입니까? 간사한 사람입니까? 간사함의 대표잖아. 그죠? 바로 지금 야곱의 이름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 비틀게 하는 거죠. 야곱이 말했던 그 진짜 이스라엘이 여기 등장했다. 그렇게. 분열해서 그 하여튼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그 씨름한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천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을 이긴 놈이다. 하나님을 이긴 놈이다.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니 나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혹시 또 뭐 이렇게 투시 영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여러분 백투더 예루살렘 아니 예루살렘이 아니라 백투더 퓨처 이래 하듯이 보는 이런 전지전능한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그거는 스토리 라인을 갖다 잘못 읽는 거예요. 예. 아무튼 여기 보면 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렇게. 자, 이 말이 뭐겠어요? 그 무화과 아래라는 말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취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이 유대 여러 문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뭐냐 토라 공부를 어디서 했겠냐.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팍 번성한 그 그늘 아래서 그와 같이 토라를 공부했다는 그런 어떤 그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 아래서 토라 공부를 충실히 진행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뭡니까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보면 그 미가서 사장사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이거는 그 솔로몬 시대에 표현할 때 각 사람이 각기 무화과나무와 그 이 포도나무 아래서 안전히 거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해요. 등장하고.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요즘 되게 이 희년사를 갖다가 꿈꿨던 그 희년사를 표방하는 게 바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거한다 하는 이 표시가 희년사를 갖다가 꿈꾸는 그 기대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 희년사를 표현할 때 이상적인 문학적인 방법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전히 가였더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이 나다니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토라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거기 좀 더 나가서 진짜 희년 사회가 오롯이 그 사이에 임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바랐던 사람이에요. 예. 그 일이 바랐던 사람은 사실 어떤 참 위대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깔보는 나사렛 사람이라 이러니까 나사렛은 뭐 사는 것이 나겠냐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자신의 앞에 했던 행적을 딱 보게 되니까 거기 보고 깜짝 놀라 믿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거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두 개가 우리 히브리어 아니면 특징이 뭡니까? 병용법이죠, 병용법. 두 가지 말이 같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으면서 의미를 서로 보충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다. 똑같은 말.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응? 나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보겠다. 그 뭔데? 51절다가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게 언제예요? 요게 지금 뭡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그죠? 베델에서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 나다넬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대표로 참 이스라엘 그 메시아 진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시는데 그 진정한 이스라엘을 맞이하는 참여하는 진정한 참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와 같이 나단에 등장하면서 나단의 메타포는 이와 같이 야곱의 야곱의 삶을 갖다가 완전히 우리가 보면 창세기 보면 야곱의 삶은 좀 부정적이잖아요. 예, 사기나 치고 도망가고 자기 당하고 억지로 하여튼 막 죽고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마저 이기려고 하고 아무튼 막 생존을 위한 본능이 막 펄펄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여러분 그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조를 갖다가 이제 나단을 통해 가지고 진짜 이스라엘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일차적으로는 진정한 성전을 이야기하죠. 그 진정한 성전이 언제 지금 이루어진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편에 좌정하셨을 때. 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뒤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장 읽어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인자가 인자가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7장 56절, 예. 55절, 56절을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테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하죠. 이런 걸 갖다 인상시키면 바로 이 궁극적인 성취는 언제 일어난다? 예수님 보좌편에 자정하여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실 때. 예. 그것을 네가 보겠다. 더 큰 일을 본다는 거야. 그 궁극적으로 맨 처음에 나단을 만나고 난 뒤에 어디까지 뭐냐면 와야지 나를 갖다 진짜 볼 수 있다는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한 데까지 와야지 네 진짜 나를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1장 19절에서 51절 사이의 주제는 사실 제사도예요, 제사도. 그 요거 좀 재밌게 보면 그 게마트리 인자하고 사다리, 땅 위에 세워진 사닥다리라는 요게 이 표현이 숫자로 보면 558에 보면 게마트리아 숫자로 그다음에 아람어 인자의 수치값도 558에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뭐쭉 이게 제사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아, 자, 그 제사도의 본질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19절에서 52절에 보면 일단은 유리스코 찾아야 돼, 찾아야지. 그 찾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 보면 제자들이 누구 친구를 찾잖아요. 보면 나다네를 찾더라, 빌립을 찾더라, 베드로를 찾더라 이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신다. 그 다음에 커맨시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물라. 예. 그래서 함께 머무는 것.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게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선도단 같은 경우는 그 DTS 할 때 같이 생활하잖아요, 같이. 네. 같이 생활하지 않으면 사실 제자 훈련을 하면 안 돼요. 다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제자 훈련은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벌레가 문화. 오늘도 벌레 때문에 공부가 안 되네, 이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르다. 그러고 따르는 거거든. 찾고, 와서 보고, 머물고, 그 다음에 따르다. 이 따르다 단어가, 여기 보면, 사실, 여기 제자들은 따른다는 것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따른다고 무조건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시작.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 1장 19절에서 51절에 등장하는 인물 자체가 다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이 사람들은 암묵적인 제자예요. 이 따르다는 주제가 어떻게 이러면 가는 거 보게 되면 뒤에 보면 따르라 하니까 따라왔죠. 뒤에 13장에 가보면 이제 세독식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갖다가 따르지 못한다. 따르지 못한다. 배반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언제 따르게 돼요?
21장에 베드로를 갖다가 어떻게 네. 불을 피워놓고, 예? 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옆에는 사랑하는 제자가 쟤는 어떻게 되냐? 걔가 어떻게 하는지 관계없이 너는 내를 따르라. 이렇게. 음. 그 부활하신 그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 그럼 이 따른다는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십자가. 십자가를 진 데가 무조건 뭐 육신적인 순교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순교도 여러분 죽는 것도 우리 그 단종 보기를 내가 했던 생육신이 사육신이 있는 반면에 생육신도 있잖아요. 음. 살아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바로 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의 가장 핵심이죠. 핵심. 이런 네 가지 단어로 여기에 지금 제자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자 보시고 이제 어 2장 1절부터 11장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7일째 가나 혼인 잔치에 갔습니다. 뭐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뭐 예법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우리와는 좀 달라요. 아무래도 다르지만은 아무튼 정혼을 하고 이제 정혼을 하면 1년간 서로 뭐냐 결혼에 약 1년간 떨어져 가지고 각 아버지 있어요. 그 정혼하는 거죠. 그다음 결혼 이제 지참금을 다 마련하게 되면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간단 말이지. 데려가 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7일 동안 아니면 아주 다양한 잔치를 벌이는 그 과정 속에 이 예수님의 이 가족들도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 혼자만 갖는 게 아니잖아. 누가와 같이 가요. 이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올레의 침함을 받았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죠. 새로운 가족. 아니 결혼식 하는데 여기 친구하고 다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 다 데리고 가면 고대 사회에 이러면 우리 뭐 나는 오늘날 우리 한국 그 엄마들 보면 미스터리예요. 하여튼 몇 명 온다. 예. 그 넓은 여러분 그 결혼 일정을 잡고 난 뒤에 손님 400명 온다. 500명 온다. 이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는데 대충 맞더라고 보니까 다. 뭐 어떻게 그 하는지 몰라. 기가 차. 근데 고대 사회는 뭐냐면 초청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 잔치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야. 아무나. 예. 자, 그런데 이 홀리에 뭐냐면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 여러분 전라도에 가서 결혼식 그 잔치 하는데 그 홍어가 없으면 그거는 잔치가 아니에요.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 네, 포도주가. 그 포도인데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다. 그 성경에 때 카이로스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가 도대체 언제냐? 예수님이 계속 방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나중에 보면 이제 때가 이르매 이렇게 한다고. 그게 언제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이제 시키는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대개 보면 어 육전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더라 그렇게 해요. 이걸 보고 대개 보면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면 여기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다른 그 뭐고 PPT를 갖다가 제가 가나 온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정결식에 쓰이던 낡은 돌 항아리의 물을 세상의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낡은 유대교의 율법 시대를 끝내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해석이에요. 어, 가장 오답을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 돌 항아리 6개 하니까 6이다. 불완전 숫자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구약의 정결 예법을 갖다가 이거 가지고 폐지시키고 새로운 걸 바꿨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의 핵심은 지금 포도주가 아니 이게 물이 지금 이 정도 되면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 항아리에 이 6항아리에 물이 가득 담겨 있으면 이게 제가 450리터에 해당하나요? 450리터. 그래서 합했어요. 네. 450리터면 도대체 얼만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 이걸 갖다가 포도주, 포도주로 바꾸는 거죠. 이 예언은 뭘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아모스 9장 11절 13절 한번 펴봅시다. 후반 맥주. 맞습니다. 이 말이다. 이 부자 실자. 아모스가 몇 장인가요? 내가 헷갈린다 지금. 부자 실자. 그날에 내가 나에서 무너진 장막.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날에 내가 에서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음. 맞아요?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사야 25장 6절. 네, 보게 되면. 25단. 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인을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예. 그리고 뒤에 이 전체 8절까지 이어지는 이게 어, 마지막 그 이스라엘 회복될 때 온전하게 이와 같이 메시아 대잔치에 초청하는데 거기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냥 원래 칠레산 그런 포도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여러분 식당 가면 샤또 블랑 해가 뭐 많잖아 보면 살도 해가지고 포도주 몇 년산 내는 거 그것도 뭐냐면 그 가운데 이게 묵은 여기 보면 기름진 것과 기름진 고기와 그다음에 묵은 포도주 하면 뭘 해야 되 이거는 꼬냑을 해 꼬냑. 꼬냑이 뭐지? 꼬냑이란 거 한 번도 안 들어보셨구나. 아니, 들은 거 같아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먹어보진 못했어. 그러니까 먹어봐야지 먹어보면 안 되지. 그거는 위스키 발렌타인 31년산과 같은 이런 아주 고급진, 예? 독해. 독하죠. 독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해외 가면 하여튼 가가지고 한번 봐요. 거기 뭐냐면 그, 그 면세점
가게 되면 거기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이 꼬냑 이거는 사실 다 수도원에서 만든 거야 옛날에 수도원에서 이 수도원이 장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수돼 가지고 나오는 건데 아무튼 뭐 나폴레옹 뭐 메시 하는 거 이거는 한 병이 1,000만 원 돼요 1,000만 원짜리 됐어요 그 이상도 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런 포도주로 나중에 그냥 여기 그냥 여러분 아침휴 같은 그런 소주가 아니고 예? 예? 그 팔공 막걸리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마지막 대잔치에는 그 프랑스 최고산 꼬냑을 갖다가 다 대놓고 대접한다는 거지. 소맥은 와인에서 만들어진 예, 거네. 와인의 증류수죠, 증류수. 아, 정, 취하죠, 그건. 예, 와인의 증류수가 뭐냐? 네, 네. 그러니까 위스키, 뭐 고급 위스키나 이런 거가 대비되는 같은 동급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보통 사람이 먹을 수, 보통 집에서 잘 못 먹는 거죠. 비싸서. 비싸가지고. 비싸가지고. 자, 그와 같이 지금 뭐냐면 이 잔치에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약속 이사야가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지금 이게 그대로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것이 맨 처음에 잔치가 막 될 때 그때 맛있는 거 주고 그다음에 취하면 뭐 술을 먹고 뭐 맛도 모르는 그때 그냥 아무거나 막 내놓는데 한참 사흘이 지나고 다 지났는데 지금 그 절정기에 이 포도주를 다 내놓으니까 도대체 이거 어디서 가냐. 음? 그것도 여러분 이게 560리터 무한 공급되는 이걸로 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여기에 초점이 여러분 돌 항아리를 갖다가 뭐 이게 그러니까 이 율법에 그걸 갖다가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새로운 어떤 그 포도주로 바꿨다 복음으로 바꿨다 그렇게 툭 치면 안 돼. 이거는 뭐냐면 메시아 대잔치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는 풍성하고 그냥 많으면 또 질적으로 떨어지잖아. 되게 보면 그죠? 대량 공급하면 다 떨어지는데 질적인 수준도 최고야. 최고야. 예. 그것도 여러분 기름진 것. 삼겹살 그 수육하더라도 완전히 진짜 최고질의 수육을 갖다가 탁 대접해가지고 그와 같이 대접하는데 우리 건주사님 이 맛을 탁 드시는데 보니까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표적이다 하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믿으니라. 표적이 나오고 표적이 드러나니까 믿는다는 게 뒤에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은 요한복음 20장에 이 책을 쓴 목적의 표적을 기록하며 내로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를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가 연결될 수 있죠. 첫 번째. 이게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여주는 하나의 뭐냐면 표지판 첫 번째 표지판을 역하는 예수는 누구냐? 새로운 뭐냐면 메시아 시대를 옛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다. 그 풍성한 뿐 아니라 아주 참 멋진 그런 학년이 있는 예, 그런 것을 베푸시는 그 시대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지금 뭐냐면 상징이 나팔수. 그래서 이와 같이 일주일간에 첫 번째 표주를 갖다 행하시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2장, 3장 넘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거는 지금 시간이
또 벌써 이만큼 지났네. 예. 그 이런 여러분 일곱 표적은 다 항상 새로운 창조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는 물로 포도를 만드시는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하면서 알리는 하나의 징조고요. 새로운 창조가 지금 뭐냐면 이루실 그런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왕의 신하를 아들을 고친 것은 말씀으로 이와 같이 그 앞에 했던 말씀이 육신이 됐던 그 말씀으로 음, 음, 말씀의 권능을 그 따발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여러분 아람어의 mem나라는 거예요. mem나 이건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로고스에 그냥 다 헬라 사상 갖고 와요. 헬라 사상. 헬라 사상 갖고 오면 안 됩니다.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사상은 아람어 mem나라는 것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 히브리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예. 그다음에 베데스다 세 번째 표정 베데스다 병자를 고친 사건은 예, 또 새로운 생명이 회복되는 완전한 안식일의 일을 행한다고 해요. 오병이어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떡으로서 예, 예수를 또 소개하고 물리를 걷는 것은 혼돈을 정복하는 분으로 욥기라든지 구약에 보게 되면 이 혼돈 바다는 풍랑이는 바다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잠재우는 거예요. 그 창조주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맹인된 자를 고친 건 빛과 빛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분.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죽은 자를 죽음을 극복하는 분.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우리 여덟 번째 뭡니까? 십자가에 부활하시는 이런 표적들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는 그런 하나의 표지판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부분은 여러분 블로그하고 그 다음에 또 이 PPT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고 질문 있는 분이 질문하시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 요한복음 2장 항상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지금 7일째 되는 날에 포도주를 사역하시고 예, 그 다음에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성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보면 이제 뒤쪽에 다 있는데 예. 왜 요한은 의도적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역 바로 뒤에다가 이걸 붙였는지 이게 잘 궁금한 내용이었거든요. 혹시 이게 좀 질문 드려도 되는 건지 잘 예, 그렇죠. 궁금해가지고요. 예, 예, 예. 이건 앞에 이제 첫 번째 강의할 때, 두 번째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요한은 그 공간복음에서는 그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동기가 공간복음은 성전에서 행한 행동이에요. 성전에서 예, 예수님이 가가지고 뭐 깨끗했다, 정결케 했다는 정결에 사실은 가가 난동 부린 거죠, 난동 부린 거. 그리고 그 예언자적인 난동이야, 소동 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공간복음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데 요한복음은 나사로를 살린 게 기가 돼요. 음, 나사로를 살린 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성전이라는 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자꾸 설명하죠. 그 성전의 역할은 제사 드리는 게 본래 목적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하나님 임재를 상. 지금 뭐냐면 요한은 일찌감치 이걸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제 진짜 성전 되신 분이 누군가. 예? 앞에 보면 나다넬에게 네가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네,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면 지금 진정한 성전이 세워진다.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성전, 그게 지금 뭐냐면 전체 이 요한복음을 갖다가 밑에 쫙 이렇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인데, 네,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이제 뭐냐면 다음 주 되면 성전에서 이 행위 자체가 어, 지금 있는 성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성질이 되는 내가 사흘만 세우리라 뭐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자기를 삼켰다 하는 이 내용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분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표정할 걸 먼저 지금 먼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억지로 옛날에 뭐냐면 이 학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게 요한복음하고 공감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사역 초반에 행하고 마지막에 했다 뭐 이렇게 막 억지로 갖다 붙이는데 그럼 큰일 나요. 성전에서 이러면 난동불에 이거는 일생에 한 번만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내란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내란 두 번 하면 안 돼. 예. 내란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내란을 이렇게 똑같은 행위야. 완전히 대제사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성전이 자기들 모든 수입원의 지금 근원이고 모든 권위의 상징인데 다른 거는 용서해도 성전을 갖다가 모욕하는 거는 절대로 용서 안 해요. 왜? 이게 넘어지면 자기들 다 지금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 이걸 갖다 두 번이나 한다? 그거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거는 문학적으로 성전에서 이 예수님이 예언자적인 남동을 부린 사건을 요한은 아예 일찌감치 빼가지고 소만에 일난 걸로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요한은 이게 의도적으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넣은 거라고 그렇죠. 예. 해석을 자기 해도 신학에 맞게끔. 예, 그러니까 예, 예.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에서 난동 부린 사건 때문에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계기가 네,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계기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사내들이 모여가지고 가야바가 온 민족이 얼음을 당하고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하는 소위 가야바의 원칙을 갖다가 세우죠. 그래서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다 말이지. 이런 이제 명제에 보면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건 뭐냐면 성전 사건의 계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움직이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인 배치죠, 배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목사님, 예, 아까 때의 때를 말씀하셨잖아요. 카이로스. 예, 때인데 제가 무슨 말이냐면, 그 세례요한 말씀하셨는데, 세례요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공공은 네 군데 다 나옵니다. 예, 예, 유일하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순교를 하는데, 뭐, 그 목이 베임을 당하고 죽는데, 근데 그 성경 공에 나오는 말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야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때를 보는 시각 자체가 음, 저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적당한 때 잘 죽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당한 때 하늘나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럴 때는. 근데 그때 그 세례 요한이 가야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게 시작되는 게 다 공동 똑같아요. 네 개 복음 다. 음, 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딱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까지다. 딱 그까지인데 이걸 다시 우리한테 적용해서 우리가 그 저는 늦게 이제 신학을 한 케이스이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시간이 있을 거고 그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내한테 적용을 시켰는데 이걸 제대로 그러니까 비유를 적용시키는데 그 제대로 적용됐는지 한 개 하고 그 목사님 두 번째는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들을 때 목사님 지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가나안의 혼인 잔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저는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해보고 봐도 이게 본인 결혼식 아닙니까? 요한 예? 요한 본인 결혼식 아닌가요? 그거는 너무 비하기 쉬운, 다른 사람, 아니 다른 사람 본인 감당 못하니까. 본인 결혼식 아니고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누가 왔고 그러니까 요셉은 안 나와요. 어머 마리아만 나오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건 제가 그 예수님 결혼했다 해가지고 무슨 지금 그 나중에 아니 아니 어떤 아니 그걸 당하려고 세례요한 하시는가? 세례요한 요한의 본인 아, 결혼식이라고요. 세례 요한에. 예. 네, 요한 본인의 결혼식 저는 예수님 결혼하셨고요. 음. 세례요한 본인 결혼식입니다. 세례 요한도 결혼 안 했어요. 세례요한이 아니고 사도요한 아니고 요한 사도요한. 요한 그 사도 저자 요한, 예. 사랑하는 제자. 예, 예. 본인 결혼식 아니고는 기사를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 아무튼 그거는 뒤에 상상적이고, 아니, 그, 그, 예수님한테 자, 가서 물어볼 건데, 이거는. 일단 여러분 보게 되면, 이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공간복음은 구체적으로 때를 갖다가 언제 하냐면 바로 세례요한이 죽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예수님이 어, 세례요한이 예수를 속였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바톤을 이어받았다는 말이에요. 네, 예, 예. 그런 의미인데 어, 그 요한복음의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래요. 항상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갖다가 그렇게 계속 가르쳐요. 음. 그 본격적으로 교수님 아까 예, 예. 그 첫 일주일에 대한 게 창조하고 연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수업을 제가 못 들었는데 혹시 이게 창조 그 6일에 관한 내용과 함께 음. 시기적으로 하루 이틀 해서 7일에 대한 걸로 배치를 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 쪽으로 부과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예, 오늘 처음 지금 강의 들어와가지고 네. 이제 앞에 강의 나중에 우리 공준사님 좀 공만식 준사님 좀 이렇게 앞에 있는 영상들 이렇게 좀 예, 아,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공개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새로운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새로운 창조. 교수님 질문 드려도 되나요? 예, 우리가 물항아리 아까 말씀하실 때요. 혹시 그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음,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여러 씻는 예식들은 개혁 때까지 육체를 위해서 이제 그렇다. 음, 그렇다면 이 돌 항아리는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성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이것을 개혁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개혁, 개혁. 개혁, 네, 예. 개혁이 그러니까 이 자꾸 이제 우리 가운데 수면에만 이 기독교가 유대교를 갖다가 이제 유대교를 폐지시키고 대체했다 하는 대체 신학을 항상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그 예수님은 유대교를 갖다 대체한 게 아니고 완성시킨 분이에요. 유대인 예수님, 유대인 바울. 그 유대교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다. 항상 이걸 갖다 의도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때까지는 내가 그렇게 말해왔기 이게 대체 신학이 대체 신학. 이런 신학이 뭐냐면 유대인 600만을 죽이는 그런 데로 나갔기 때문에 그 의도적으로 이걸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유대교에 있는 이 기법을 갖다가 완전 폐지하고 완성시킨 그 대체한 분이 아니라 완성시킨 분이에요. 완성. 그 신학. 궁극적으로 그런 뭐 이제 의례 그 정결 의식에 다 예표하는 거 있는데 그 예표는 궁극적으로 정결 의식 하는 건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식탁이잖아요. 초점은 식탁이에요, 식탁. 식탁은 풍요로워야 돼. 풍성해야 돼. 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뭐냐 식탁하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자꾸 누가 씻건다 안 씻건다 이거만 자꾸 따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냐 이 문제 고집하는데 예수님 초청했으면 최고의 뭐냐면 최고의 뭐 대접을 해라. 그래서 기름진 것과 네. 묵은 포도주로 31년산 발렌타인으로 대접하라는 거죠. 예. 그런 예수님 그와 같이 멋지신 분이에요. 그, 저, 목사님,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물 또는 하인들은 알더라 돼 있는데, 중간이 없다는 걸 제가 뭐 여쭤보고 싶으냐면, 이 기적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신 영역 같은데, 물이 좀 색깔이 이상하게 변했다가 뭐 이렇게 포도주 됐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 물고기 2마리여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물두고지 남았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적은 음. 야,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기적을 우리가 모르는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음. 우리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 성경은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예. 어둠이 빛이 됐다. 뭐 이렇게 탁탁 결과만 탁탁탁탁 이야기하지.
뭐 중간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건 따지면 안 돼. 신비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비는 건드리는 게, 신비는 신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네. 안 건드리기로 마음의 결정을 네. 했습니다. 자,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플로우에 음. 교수님, 저도 질문 잠깐만요.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 있는 아, 분 네. 질문 먼저 받고, 예. 좀 약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좀 질문을 한번 음.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공간 복음에 보면 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당신의 일을 하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예. 라고 했고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길 모티브가 음. 굉장히 길게 있고 뭐 네. 마가복음도 뭐 공간 복음이 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음. 그다음 예루살렘이라는 그 공간에서 음. 십자가를 향해 따라가는 길이라고 예. 하면 그게 제자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그 마가복음이나 뭐 특히 뭐 모든 공간 복음은 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따르는 그런 음. 이 형태라면 음. 좀 요한복음은 좀 다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 왜냐면은 인식,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와서 보라라고 예. 했을 때 그것이 진리 알레테이아에 음. 대한 것들을 알았을 때 그 예수를 따르는 음. 소위 말해서 조금 질적인 결의 차이가 완전히 있다면 그 말씀하신 그 진리의 알은 음. 그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그 알에 대한 음. 그것이 결국은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보면 이 네 가지 모티브 찾고 유리스코 그다음에 와서 보라 결단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머물고 그다음에 따르라 그렇게 하지만 따른다고 제자가 아니다는 거지. 궁극이 나중에 이 따르는 것의 기본적이 완성되는 곳 이제 21장 가야 돼요. 베드로가 따르려고 했지만 사실 중간에 좌절을 겪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마지막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찬을 베푸시고 그때 뭐냐면 비로소 그때부터 네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죄는요 이러니까 죄는 상관없이 내버려 두고 너는 이를 따르라. 그때부터 비로소 따를 수 있다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14장에 보면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지만 못 따른다. 자신만만하지 마라. 응?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21장 가보면 따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갖다 경험하지 않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되기 힘든다. 그러면 아멘. 질문이 있는데 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선언을 하시고 네. 숨을 내쉬면서 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새로운 창조라고 그렇죠. 한다면 그 새로운 창조 이후에 제자가 온전히 십자가 이후 네.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 이후에 음. 진정한 제자의 따름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그렇죠. 그게 이제 그 20장이 기독론적으로 마지막 마무리되고 네. 21장은 기독론이 아니라 이제 선교죠. 예. 그 153마리의 고기를 낚는 것도 하나님 백성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먹여야 되니까. 그, 하나님 백성을 먹인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하여금 열방에 돌아오는 하나의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목적은 열방이 줄때 돌아오는 열방의 빛이다. 하기도 거기에 되니까 나서라. 선교적인 명령을 주는 거죠. 그 요한복음 20장은 기독론적으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21장은 이제는 선교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선교다 하는 결론을 맺는 게 21장이에요. 여기 혹시 다른 분? 우리 그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새 창조가 본질이었습니다. 새 창조의 하나의 이제 그거죠. 예, 예. 포도주인데 음. 그게 의미를 굳이 둘 필요는 없는 그때 그게 포도주는 하여튼 잔치의 백미니까 이제는 진짜 궁핍이 만연하는 그런 시대에 메시아 대잔치가 잔치를 여시는 분이 오셨다 하는 것은 그게 복음이죠. 그래. 최후의 완판에서도 예, 그것도 포도주를 대접을 하면서 이게 내 피라고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피는 사실
최고를 대접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하기 조금 그 이제 네. 그 출애굽이야 그 출애굽을 갖다가 다시 이제 해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네. 결국은 그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는 분으로 네. 자기의 피로 모든 죄를 대속하고 네. 또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피가 포도주와 조금 매칭이 되니까 예, 색깔이 그 새- 같잖아요. 새로운 창조의 예. 이 질서의 표적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런 그렇죠. 여기 있어서 이제 예, 예. 좀 그 항상 의도적으로 새로운 창조와 하여튼 억지로라도 계속 며칠을 지켜보려고 하면 나름대로 실마리를 그렇게 풀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새로운 창조라고. 요한복음 읽을 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속 좀 몰아갔어요. 그러면 틀리더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건 나중에 또 교정될 수 있으니까. 음. 그럼 오병이어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은 오병이어는 또 다르죠. 먹이는 잔치로서의 먹이는 게 이제 그 오병이어는 오병이어는 하나의 이제 그 생명의 떡으로서. 예, 육이 아니라 영의 예, 생명을 예. 말하는 게 오병이어.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무엇으로 사느냐, 예,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화나선 목사님, 예, 근데 교수님 수업을 제가 안 들었으면 정말 큰일 났 생각이 든 게 교수님 수업을 요한복음 세 번째 듣는데 정말 새 창조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너무 돼서 깜짝 놀라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요. 그 아까 세례 요한 얘기하셨을 때 그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을 되게 예수님이 디스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부분도 나오고 예전에도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도 요한 자신을 아까 숨기셨다고 하는 거랑 같이 좀 연결시켜서 사도 요한이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처럼 자기를 1인칭으로 나타내서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숨어 있는 듯한 그런 사자적 입장에서 나타내는 게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을 보여주는 거랑 것과 예수님을 높이는 거에 좀 더 이렇게 수사적으로 이렇게 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약간 잘 멋모르가는 질문인데 그냥 질문 드려봅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읽을 때 사도 요한은 일단 여러분 지우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자체로 보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저는 사도 요한을 믿어요. 그 세베대 아들 요한으로 보는데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냥 도약하는 거고요. 비약하는 거고 본문을 보면 살아나는 제자예요. 살아나는 제자. 그러니까 지금 살아나는 제자가 지금 정은자로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살아나는 제자가. 네. 그래서 굳이 사도 요한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비교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역할에 이런 걸 확 다 줄여버리죠. 포커스를 갖다가 그냥 예수님이 했던 일에 그냥 다 맞추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일곱 가지 뭐냐면 표적들 이야기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 에고 에임이 일곱 가지 예수님이 자기 선언에 다 초점을 맞춰. 예. 그런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은 선택과 집중. 마가복음 뭐 미안합니다. 마가한테는 미안하지만 지지분하게 다 늘어지지 않고 일곱 개로 딱 줄어버린 거죠. 예. 선택과 집중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장현정 준사님 네, 교수님. 할 말 없어요. 네, 그냥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요. 예. 허연수 준사님 그냥 질문하려고 딱 준비 중에 계시네. 예. 네.
간단하게 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그 혼인잔치에서 음, 포도 하인들이 나른 것이 물인지 포도주인지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교수님. 나도 궁금해요. 아, 그거는 뭐 우리가 뭐라 상관이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입에 들어갈 때는 묵은 포도주예요. 묵은 포도주. 예. 만난 포도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아주 비싼 포도주 먹으려면 지금부터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 음. 제가 포도주 이야기해요. 다른 거 소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말고. 예. 음. 한국 많이 드셨어요? 하나님 잔치를 성찬으로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레이먼드가 들었어요. 성찬으로. 네. 그런 성찬의 의미를 너무 확대해가지고. 예. 그 성찬이라는 게 그 유카리스트하고 로드스프 그 주의 만찬하고 좀 구별되거든요. 그 유카리스트로 보게 되면 이미 그 주의 만찬을 갖다가 예표한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주의 만찬 이후에 사실 유카리스트 이게 어, 성찬이라는 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 앞당겨 하는 거는 어, 조금 몰라 저는 동의가 좀 안 되는데 레몬드 브라운이 그렇게 해요? 레몬드 브라운까지 하시고, 야, 이거. 근데 짧은 거 요즘은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재미난 데 물어보면 다 이야기해. 그냥 크게 봤을 때 네, 가족 공동체의 이제 시작으로 봤을 때 뭐 네. 유사성이 있을 뿐이지 그거를 그 저는 개인적으로 식탁은, 하여튼 식탁은 항상 가족과, 친구와 가족, 그 고대 사회는 친구와 가족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밥을 먹은 대상을 봐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안 먹었을 거예요. 누구 아는 사람. 늘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식구예요, 식구. 그게 가족 공동체거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 공직 사역에 여러 가지 이제 잔치 아니면 식탁 교제 하잖아요. 다 가족을 만들고 가족이 확정하는 그런 여러 의식입니다. 의식. 그 식구라는 식자가 먹을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식구. 예, 먹을 식자 입구자예요, 한문으로. 그 자주 밥 먹읍시다, 공사님. 예, 예, 뭐,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저는 하여튼 뭐, 나중에 좀 만들면 그 성찬, 예, 그래서 오늘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찬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언 같은데, 그러니까 내 살이나 먹어라, 내 피니 마셔라, 이렇게 하는데, 아, 그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까 다음에 설명하실 때 말씀드리겠 정말 귀중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믿는다, 이 또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믿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한 좀 불편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는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는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 아닌가요? 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아니, 공사에 너무 고차원적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예. 아니 죄송합니다. 음.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다른 질문 마지막 한 분 있으면 받고 그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더운 날씨에 몸 관리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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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도사 반가웠어요.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민 전도사 반가웠어요. 예, 그러니까 수고하시라고요. 욕 보세요. 예.
이거는 진짜 간단하거든요. 포도주가 네. 처음에 나왔던 포도주가 딱 일반 그이 꼬냑은 아니란 말씀. 그 고작이 아니죠. 고작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없었고. 그러니까 포도주. 뭐, 그러니까 이제 이에 나온 건 묵은 포도주가 나온 거 아닌가요? 이에 예수님이 포도주가 무슨 좋은 포도주. 그래서 옛날에는 묽은 포도주, 그러니까 네. 편의점 포도주를 줬는데, 네. 이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바꾸고 난 데에는 소위 말하면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에 주는 명품 포도주를 대접했다. 어제 블랙이하고 이제 말씀 요걸 나눴는데 예. 처음에도 좋은 거였는데 두 번째도 좋았다는 거야 아니면 그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두 번째 좋았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